오늘 설교의 제목은 곤고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화론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인간들을 의미하겠죠.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한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통해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힘을 가지게 하셨다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걷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다시 시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왕으로서 그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곤고한 피난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경험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곤고한 피난길로 나아가는 다윗은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배반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이 마루톡, 이 마루톡은 산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산 그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거적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기반을 든든히 한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의 집안에 가장 먼저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다 가로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무려 15명이 있었고 종들이 무려 수명이 넘는
거부가 된 거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가로챘던 것이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착복했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가 그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착복한 전 재산을 빼앗기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시바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잘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산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다윗에게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다윗도 감정이 안 좋은 시바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2절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죠. 그때 시바는 철저히 다윗과 다윗의 일행편을 드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나귀는 이 왕족들을 타라고 가지고 왔고 이 먹을 것은 사람들이 좀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잖아요. 피난길에 너무나 요긴한 거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사울의 아들 그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다윗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보세요. 누가 봐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시바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바의 대답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무비보셋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그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런 착각에 빠질 확률은 너무나 적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 왕이 되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지금 주인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시바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4절을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의 말만 믿고 다윗의 마음에 근거 없는 배신감이 들어온 거죠. 그죠? 거짓 메시지를 듣고 근거 없는 배신감이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욱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반응한 거죠. 시바에게 이렇게 말했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시기에 조심해야 돼요.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캠퍼스 간사 시절에
한 자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막 마음에 막 원한과 한맺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찾겠다고 어느 큰 교회 성령 집회를 간 거죠. 성령 집회를 딱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성령 집회 갔는데 신천지 만났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지금 다윗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시기에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거짓된 생각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원수 마귀는 우리 속에다 생각에다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심어주잖아요.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원수 마귀의 생각을 내가 붙잡는 거죠. 성경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죠? 그 정체성,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마귀가 던져주는 메시지들, 지나가는 막 쓰레기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자기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스스로 고립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 생각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그 거짓된 메시지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속는 거죠. 우리는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더더욱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베일이 벗겨질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예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증거하시고 보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않도록 베일을 벗기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두지 않도록 베일을 벗기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아, 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세상의 것들, 또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인데 성령님은 그 베일을 벗겨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때부터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붙잡고 뭔가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시냐면 그 베일을 부숴버리세요. 자존심에 흠집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흠집이 나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베일들이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허물을 벗듯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눈에 있는 그 비늘이 가장 먼저 벗겨진다고 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할 때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수많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일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채로 말씀을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일이 벗겨진 것, 자기 안에 있는 이 거짓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벽들이, 베일들이 딱 벗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알게 된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베일을 벗기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옳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왜곡된 이 베일들을 벗기시는 이 작업을 제대로 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두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베일 속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베일을 벗기셔야 우리가 옳게 바라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만이 비로소 놀라운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 그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움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어요.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의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려고 했어도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바로 말미암는 근거 없는 배신감에 속고 있는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그 통찰과 분별력으로 우리의 베일을 벗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힘을 내려놓고 권고한 피난길로 나아가는 다윗은 두 번째로 심의의 저주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이 바우림, 이 감람산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성읍이에요.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 일행에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돌을 던지는 게 뭐죠?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돌을 던짐으로써 다윗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과 군지휘관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죽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다윗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앞부분에 나오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군지휘관들이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군지휘관 그 아브넬은 다윗의 군지휘관 요압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시므이는 이 전후의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협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저주를 하는 거죠.
시므이의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이방 땅, 요단강만 건너면 이방 땅이 되죠. 그곳으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고 다윗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행위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혈연에 근거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므이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헛된 저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므이는 모든 것을 다 다윗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에 빠지면 원인을 찾을 때 남의 탓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찌 인간이 100% 억울하기만 하겠습니까? 다만 몇 %라도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입니다. 그런데 그 3%의 소금물이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요? 그 3%,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 탓으로 돌리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윗의 신복인 군지휘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그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런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저주를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러면 왕이라면 야 가서 부하가 말하기 전에 부하에게 명령에게 가서 쟤 죽여. 이렇게 해야 거의 99%의 사람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아비새가 나서는 거죠.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의 반응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요? 10절 11절에 명확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 좀 열어놔 주세요. 환기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에 대한 저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우리아 장군의 살인 교사죄,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싫은 소리만 해도 어때요? 밤잠을 설치잖아요. 그리고 막 식욕이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막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삶의 죄악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성찰하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모함 받을 때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이 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죠?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런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누군가 억울하게 모함을 했을 때 그것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반사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거야. 이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행위라는 거죠. 참으로 다윗의 신앙이 빛이 납니다. 곤고한 피난날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저주하고 끝냈어요?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녀요.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저주를 다윗과 다윗 일행이 지속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무엘하 16장 14절을 보세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피난 행렬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피곤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세뇌를 시키듯이 계속 막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곤함이 아마 배가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군을 믿는 것에는 코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 코스트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지금 그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온갖 아부와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언으로 결국 이 시므이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2장 36절에서 46절에 나타납니다.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감금시켜 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있어라. 그래서 시므이도 그것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자기의 두 종이 블레셋의 아기스로 도망친 거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힘을 내려놓고 견고한 피난길로 나아가는 다윗은 세 번째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이는 압살롬의 소식을 나중에 듣게 돼요.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쪽으로 침투하는 것에 성공하는 내용이 먼저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때도 지난주에도 인정해가지고 빨리 떠나버렸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압살롬의 생각 속에 없었던 계획인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에게 계략을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계략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아주 충격적인 계략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이에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왜? 남아있는 그 10명의 후궁, 지난주에 보니까 10명이었죠? 10명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고대 군동 국가에서는 구테타를 통해서 왕권 계승자가 전 왕의 후궁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왕의 소유물을 전부 인수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압살롬이 취하면 안 돼. 그죠? 죽어야 돼 그러면. 그죠? 죽어야 되는 후궁들을 취하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그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그 전유물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왕권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상징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이러한 고대 군동의 일반적인 관례를 압살롬에게 주지시킴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가시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이도벨의 계략 속에 나타난 궁극적인 의도는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즉 아이도벨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만 좋잖아요. 자기는 이제 반역죄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도록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 무리들의 기세가 더욱 든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2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세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아이도벨은 누구죠?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의 원수를 갚는 그 일을 그 일 속에 전략 속에다가 넣었던 거죠. 아이도벨은 자신의 천재적인 그 머리를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다 믿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충격적이게도 압살롬이 반응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아이도벨과 압살롬, 즉 악인이 득세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본문이 끝나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횡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형통, 악인의 횡행함, 이것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늘 묵상해야 될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은 늘 시편 73편을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시편 73편을 조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73편 4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악인들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 4, 5절에 악인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4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잘잘 흐른다. 윤기가 막 흐르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도 막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원어적으로 그 인생의 질고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삶의 질고와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고단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시편 기자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에게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게 계속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라고 돼 있죠. 이 재앙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병들이에요. 병들. 그러니까 악인의 삶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모습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은 나한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 악인인데 병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죠. 그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안 끝나요. 악인들이 점점 더 득이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의 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73편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악인들의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걸이는 상징적으로 영화와 권세를 나타납니다. 악인들에게는 재날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막 행세하는 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또 6절에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되어 있죠. 옷은 늘 몸에 입고 다니는 거죠. 몸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악인들의 강포가 한순간 세게 밀어붙였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동안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 주변에서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숨 쉴 수 없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자, 살이 찌면 이렇게 광대뼈가 나오잖아요. 그죠? 눈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피둥피둥 막 살쪄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병도 없고 얼마나 열받아요. 병도 없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광대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자기는 돈 그만 벌고 싶은데 열받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때요? 그만 벌고 싶은데 더 있는 거야. 이제 그만 들어와라. 근데 더 들어와. 그런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1절 2절에 꼭 집에 가서 73편을 읽으세요. 힘드신 분들은. 저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편 73편을 읽어요. 그리고 1절 2절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내가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해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막 횡행하고 형통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자기 신앙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신앙의 고뇌가 시편 기자에게 있었는데 시편 73편 1절부터 그냥 16절로 끝난다면 그게 시편이 아니에요. 그 16절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17절은 그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이 아주 키포인트예요. 위대한 전환점은 17절이에요. 17절의 말씀은 그냥 외워야 돼. 17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갑작스러워요. 앞에까지 내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막 힘든데 갑작스럽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그 예배 가운데 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얼개를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4장을 이해하면 이 전체 뒷 내용은 그냥 따라오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4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의 통치의 내용이 나와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갔어요. 네로 황제가 완전 정신병자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르질러 놓고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죠? 사도 바울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그 횃불에 이렇게 땔감 횃불의 기름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얼마나 많은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이 나는 주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로 부르며 경배해. 이렇게 얘기했던 황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4장의 또 앞부분의 내용이 또 뭐냐면 1장은 뭐 인사말 나오고 뭐 내용이 나오고 2장 3장이 또 중요해요. 2장 3장의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와요. 그죠? 저는 좀 다 가봤는데 우리 터키 가신 분들은 몇 군데는 가보셨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가보면 다 그냥 무너진 폐허들만 있어요. 근데 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뭐 큰 교회들을 지었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러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무적의 힘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죠.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들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다면 무방비 상태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진짜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사대교회 가보셨죠? 그 아데미 그 신전, 그렇죠? 그것들은 정말 막 웅장한데 뒤에 그냥 쪽방이야, 그냥 조그만 방에 거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악의 세력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둠의 세력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맞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아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갈수록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한 세기가 지나면 문을 닫을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에 거의 실족할 뻔한 그런 마음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그냥 2장 3장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4장이 있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온 우주 한가운데 전능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분께 경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합니다. 인간 세계의 권력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4장에 그렇게 써 있고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 푸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AD 95년에 교회들은 다 망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편만하게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불과 2세기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국교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또 그 복음이 또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또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끝났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세요. 그게 교회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각성시키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무엇이 정말 우선순위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리심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며 찰나적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돼요? 제가 요새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강대상에 그 보좌로부터 하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온 우주적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절대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절대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용서하고 풀어주는데 맨날 당해. 누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가서도 당해.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거의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것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서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병 걸려요. 우울증 막 이런 거. 이게 안 되거든.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때가 더 가까이 와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서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을 봐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악인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시편 13편 22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실족하고 미끄러지려고 했던 이유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매무지하다는 거죠. 무지몽매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거예요. 또 시편 73편 25절을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해야 할 분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